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하늘을 붙잡고 갱신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소통하는 팀의 응답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랬습니다. 어떤 팀이냐? 5인 1조 팀 안디옥에서 나온 겁니다. 이 팀이 함께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전환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훈련 방법을 보니까요,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은 제자들하고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요. 중요한 미션을 맡기시고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중요한 점검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 아닙니까? 우리가 최근에 메시지 받았죠. 여기에서 빌립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 가룟신 아닌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또 메시지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초대교회 응답을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전도운동을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응답받은 것이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이거 하면서 포럼을 한 거예요. 그게 1장 15절에서 26절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룟 유다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포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한 제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걸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 하고 또 포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포럼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다시 붙여주시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5인 1조 팀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포럼하고 기도하면서 소통한 겁니다. 기도하고 소통하고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기도해가지고 파송하는 거죠. 지금 이것도 영적 소통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움직일 때를 보세요. 바울이 사역할 때 내용을 보면 항상 포럼하고 소통하는 그 내용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중요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면서 또 했던 게 뭐냐면은 항상 놓치지 않았던 게 전도 선교에 대한 보고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끝부분하고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1차 전도의 결과를 보고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보고합니다. 그 일을 똑같이 해요. 18장에서 2차 전도 여행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보고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예루살렘 가서 보고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소통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 소통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한때 운동이 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되겠냐? 말씀 흐름 속에서 소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만나고 밥 많이 먹고 하는 것들이 나쁜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가 좀 자주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주 같이 얼굴 맞대고 차도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이 부분을 못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육신적으로 친해지자, 우리 사이 좋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소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할 겁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한 팀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부 강단이 흐름이 되어가지고 전체 교사들에게 소통이 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고등부 안에서의 강단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고등부 안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또 중요한 여러 훈련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이게 함께 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함께 소통이 되고 이 내용이 함께 기도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고등부 처음 부임했을 때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고등부 부임해서 2020년 1월이었던 거죠. 2020년 1월 첫 번째 고등부 예배 말씀 인도하러 왔는데 그때 대표 기도를 김범재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장로님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장로님의 기도문을 저한테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의 기도 속에 김형길 목사님의 9년 동안의 사역의 메시지가 단어가 있더라고요. 김형길 목사님이 주셨었던 그 메시지 9년치가 장로님의 기도 속에 그대로 다 들어있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시는구나, 이거였어요. 우리가 메시지의 흐름을 고등부로서 고등부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어야 진짜 소통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육신 소통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전체 강단의 흐름을 반드시 응답으로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주일 1부, 2부 우리는 다 흐름 타야 되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있죠. 수요 예배 때 주시는 메시지.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회 전체를 두고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기도하면서 전달하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수요 예배 강단이거든요. 수요 오전 예배 강단. 이 응답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너무 아까워요. 이 메시지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진짜 보석 같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우리가 같이 마음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주일 1부, 2부 통해서 우리 교회 강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전 세계 다락방교회가 같이 가는 강단이거든요. 그래서 로컬이면서 파라인 것이 우리 교회예요. 로컬 처치로서 지역교회로서 수도권 살릴 지역교회로서의 임마누엘 소율교회지만 한편으로는 파라처치, 전 세계와 같이 가는 강단이 1부, 2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교회 강단으로서 살아나려고 하면 수요 예배 메시지까지 같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 수요일 날 다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수요 오전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로 메시지가 업로드가 되죠? 이때라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각 잡고 필기하면서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나가면서라도 틀어놓고 운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동한다든지 하는 때 틀어놓고라도 있으면 좋겠다. 뭐 집에서 우리 가정사역 하시는 분은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틀어놓고 있으면 좋겠다. 진짜 메시지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금요 심야 때 또 393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또 나오냐면 행정 목사님 메시지가 진짜로 보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행정 목사님 메시지 받죠. 물론 매주 이제 새벽 기도 통해서도 받고 합니다만 핵심이 되는 게 한 달에 한 번 구역장 권찰 훈련으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때 실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1부, 2부 흐름과 구역권과 흐름과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강단의 흐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붙어졌을 때 비로소 구역장 권찰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희는 이제 교역자들한테도 그런 메시지 주시거든요. 그게요, 확 살아나요. 미션으로. 제가 이걸 더 길게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강단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타야 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의 생을 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나는 유 목사님만의 제자야 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지역 현장 밀착해가지고 살리는 응답을 놓치게 돼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냐?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면서 황상배 목사님의 제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김종윤 목사님 메시지, 곧 따라가면서 또 행정 목사님의 제자, 우리 강단 부서에서의 제자, 부서 제자로 끝나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사역자의 팬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를 두고 부서와 기관 전체를 두고 교구 전체를 두고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응답을 받도록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 전체 흐름을 반드시 타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훈련 안 놓치고 계신다는 거.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당장 주어지는 모든 훈련 속에 이제 온라인이니까 더 많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이게 맞거든요. 그걸 다 참여를 못 하시면은 토요 훈련만이라도 참여하시면 되죠. 토요 훈련에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이 부분만 우리가 따라붙어도요. 사실은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보입니다. 전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가 보여요. 그래서 라이브로 참여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나중에 들으셔도 되잖아요. 유튜브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유튜브라는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장악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메시지 흐름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흘러가면 메시지 흐름을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타고 있으면 소통은 진짜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항상 같이 다니고 같이 이제 바람도 쐬고 같이 고기도 굽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더 자주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 흐름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소통되면 모든 것 뛰어넘어가지고 영적 소통이 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겁니다. 전도, 선교, 흐름 속에서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도, 선교를 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니까 이것을 두고 진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렘넌트 개인에 대한 전도 기획이 나오죠. 렘넌트 개인에 대한 관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과 현장과 특히 가정에 대한 전도 기획이 나오니까 이거 중심으로 소통이 될 거거든요. 이걸 두고 어떻게 하면 양육을 하고 특히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통이 나올 거예요. 다락방에 대한 진짜 소통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현장 운동을 할 것이냐 불신자 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까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캠프에 대한 소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교회 캠프 흐름을 또 따라가겠죠. 우리 권사님이 이천지교회국 이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년에 또 부장도 맡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 흐름하고 같이 가면서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전체 흐름과 함께 신방하는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 부분이 맞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계속 소통이 되고 이게 다락방으로 소통되고 이게 캠프로 소통되어 가지고 반드시 237과 연결되어 있는 미래로 소통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소통, 선교에 대한 소통은 계속 우리가 렘넌트를 보면서 기획이 되어지는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교문을 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렘넌트에게 전도에 대한 눈, 선교에 대한 눈뜨게 할 것이냐?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응답을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흐름 속에서 소통되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질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성령 역사 없으면 헛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뛰어넘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인데 기도 운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통하시면서 계속 알려주신 부분이 뭐였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어떤 종류예요? 흑암 세력 종류, 귀신의 종류는 안 떠나간단 말이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소통하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위에서 내리는 능력 입혀 줄 테니까, 입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 이 성에 유해라. 예수님이 계속 기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깨달은 초대교회가 기도 운동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이게 흑암을 깨트리는 역사였다고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소통돼요. 이것 없으면 결국 우리는 모이면은 사조직 돼요. 이거 없이 모이면. 이거 없이 모이면은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끝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 다른 출신들인데 하나 되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5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나바, 예수님의 제자였죠. 70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적어도.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부터 등장해가지고 벌써 사람들한테 존경받죠.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그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을 3년 동안 같이 모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바나바입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왜 니게르냐? 얼굴이 검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흑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키레나이카, 구레네. 어디입니까? 북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 쪽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유모에게서 자랐단 말입니다. 분봉왕 헤롯과 같은 유모에게서 자랐으니까 왕족 아니면 귀족이겠죠. 그리고 사울입니다. 정통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총망받는 정치 유망주, 최고 엘리트. 근데 복음받고 돌아온 핍박자 출신. 5사람 다 이질적입니다. 근데 말씀의 흐름이 통하고 전도 선교 흐름이 통하고 성령의 역사를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팀이 되는 거예요. 요 한 팀이 기도 운동하면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실 거예요. 영적 싸움을 공유하는 소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 서밋의 상태를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소통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경과 섬김의 중심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역사 일어나면 흑암은 무너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올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팀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복음의 생명 건 팀이 애초부터 모여졌단 말이죠. 여기에서 5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배경 속에서 왔지만은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았다는 건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이 응답을 교사 공동체 안에서 받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중했더니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했더니 성령께서 소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9가지 흐름 속에서 소통하는 응답, 이것을 가지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소통하는 응답,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이걸 위해서 갱신하면서 소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우리가 중심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살리는 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요.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들 있죠. 그래서 고3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 임원 선출, 우리 교사 조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와 소원과 시간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갱신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세계복음화하는 팀, 렘넌트 살리는 팀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등부 전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부 안에, 우리 교사 안에 이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말미암은 소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흑암 꺾는 소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소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응답받았던 그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오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를 위하여 가장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52명의 고3 렘넌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대학과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2023년 섬길 임원들과 또 교사 조직이 제대로 세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팀이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서 내년 한 해는 수도권 청소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크게 열려지며 대로가 수축되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